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우리 본문 말씀을 한 절씩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영적 성숙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 위에 인생을 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높이 쌓지도 않으실 뿐더러 헛된 것들을 쌓아놓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 이 겸손을 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이러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불신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똑같은 상황과 조건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다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과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두 구절 뒤에 17절의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인데 그 이전과 변화된 삶을 성경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동일한 조건과 상황 안에서 다름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않아야 했거나 아니면 아직 피조물이 그런 삶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상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가치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누차 강조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목사님 싫어요. 내가 예수는 믿고 싶지만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변화는 제가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아마 이제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선에만 믿으면 됐지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목사님 제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게 지나치게 종교에 빠져들고 싶지 않아요 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매스컴과 또는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서 어떤 분이 예수를 믿더니 갑자기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 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를 나몰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산을 다 팔고 자기들끼리 삶을 등지면서 자기끼리 모여 사는 이상한 어떤 사이비 집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에 우리가 빠져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세울 때 리더를 뽑는다고 한다면 그 리더 뽑는 기준은 바울 사도의 기준에 보면 가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 성경에서 가정을 돌보지 말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수님의 불호령도 있었죠. 너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고르반 외치고 마땅히 부모님을 섬겨야 될 일을 등한히 하는 그 위선에 대해서 주님이 엄청난 질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재산을 다 팔아 가족을 내팽개치고 어떤 세상의 경계 밖으로 나가서
광신적인 집회를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경은 한 번도 그리스도인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뭡니까? 오히려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고, 세상 속에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부패하고 냄새나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로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무섭다며 등지며 살고 고통하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모른 채 그냥 개토화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은 것들을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성경 어느 한 군데도 그런 신앙인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되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마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결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마음과 또 물질의 사용과 어떤 돈의 사용에 대한 이런 변화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혹시 저 바울 미친 것 아니야?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도 들을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보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기대 또는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온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과는 다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아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낮은 자리를 취하라고 얘기하고, 대접받기보다는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지극히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는 이런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마치 목사님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가정을 잘 가꾸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존재로 그리스도인들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괴기하거나 잘 적응 못하는, 세상과는 잘 적응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가정을 더 소중히 가꾸는 그런 삶으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것이 문제지 그들이 변화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그러한 삶, 그러한 소명이 있는 삶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이고 위기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적당히 안주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똑같이, 어제도 내가 직장을 다녔고 오늘도 다니지만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의 어두움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뤄내려고 하고, 적어도 내 삶의 등불을 밝혀서 내가 있는 삶의 주변의 작은 등불 하나라도 밝혀내려는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라지면서 맛 잃은 소금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우리들의 모습의 위기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너무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변화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우리 자신을 정말 단 1인치도 못 바꾸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이기고 싶은 그 어떤 욕망과 어떤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거 하나 이겨내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정말 그 작은 돌뿌리조차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모토 하나가이죠. 그것이 뭐냐면 전적인 부패예요.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과 말과 우리의 모든 습관조차도 우리는 부패한 본성의 그런 열매들 또는 그런 영향력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겸손히 주님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전적인 부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작은 유혹조차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작은 유혹조차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넘어갈 수 있으셨어요?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 그 다음번에는 이겨냅니까?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고 여러분의 몸에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그 습관들 이겨내보려고 하면 이겨집니까? 본능적으로 나오는 죄의 욕망들이 여러분 안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겨내집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변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번도 변화를 추구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변화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러한 변화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보고 노력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그러면 네 마음과 생각이 정말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 예외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전에 어두웠던 생각과 태도가 아닌 그 마음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오래전에 군에서 섬에서 군 생활을 했을 때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면 여러분 다 고개를 들고 저를 이렇게 보시는데 감사합니다. 그 섬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2등병 때 이 상병 고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고참이 참 고약했어요. 이 고참의 전직 직업이 전직 했던 것이 뭐냐면 권투 선수였어요. 권투 선수여가지고 제 바로 윗고참이 사고를 칠 때마다 이 상병 고참이 다 그 밑으로 다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가지고요. 저 때만 해도 아직 구타가 남아 있어서 정말 뭐 경찰봉으로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일렬을 쭉 세워놓고 가슴팍을 이렇게 딱 치면 좀 저만큼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맞아 보면서 살지 않았었는데 군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참 두렵고 싫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원래 사회에서는 뭘 했던 사람이냐면 술집 기도였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 말고 기도. 술집을 나이트 클럽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참 이분에 대한 참 좋지 않은 기억이 많아서 군 생활 끝나고 이 분이라고 표현하기가 참 그렇네요. 아무튼 이분이 정말 어떤 삶을 살까 궁금했는데 일본으로 간 거예요. 동경으로 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더 나쁜 일도 막 일삼았어요.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깜짝 놀랐죠. 제가 이메일 트라우마 악몽이 다 떠올랐는데 이메일을 딱 열어봤는데 그 놀라운 얘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 동경에 가지고 정말 한국에서보다 더 나쁜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너무나 마음의 피폐함과 이 밑바닥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육체도 몸도 완전히 망가져 버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제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얘기했냐면 제가 그랬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말을 이분이 생각이 나서 동경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정말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그 교회에 가서 자기 정말 너무 힘든 자기 삶을 펑펑 울면서 자기 안에 있는 정말 그 냄새나는 더러운 이 내면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 앞에서 펑펑 운 거예요. 펑펑 울고 완전히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있냐면 본인이 동경대학 누비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고맙다고. 저는 그런 자격이 없었죠. 기억도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다음 해인가요? 우라와 지역이라고 동경에서 가까운 우라와 지역에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굳이 찾아와서 제 앞에 네, 굳이 찾아와서 제 앞에 얼굴을 보여주는데 얼굴에 살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난방을 바지 안쪽으로 넣었더라고요. 제가 아무튼 그런 단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정말 믿어요. 사람 변화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 이분을 바꿨습니까? 이분의 노력이었습니까? 이분의 무엇이 이분의 정말 삶의 한 자리라도 바꿀 수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그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그는 마음의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미움이 종교적 권력의 비호 아래 살인까지 이르렀어요. 사도 바울은 살인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어요. 그 대신 합법적인, 당시의 종교적 권력의 비호 아래 합법적인 살인을 했던,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살인자였어요. 그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삶에 완전히 변화된 이유, 자기 삶이 변화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4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바꿨다. 똑같이 나는 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내 삶을 움켜쥐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전에는 미움으로 가득했던 그것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꾸어지게 한 것이죠. 이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이 강권하시는 도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전서 2장과 서로 같은 상황입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나오는 이 상황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뭐라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막 남성답고 막 이런 것 같죠? 안 그래요. 두렵기도 많이 했고 말도 잘 못했고 병도 앓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약하고 심히 떨었고 두렵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바로 여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냉랭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과 달리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고린도 지역에 딱 가보니까 고린도 지역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정말 바뀌고 변화될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붙잡혔다고 얘기합니다. 두 구절 모두 그의 삶의 태도를 바꿨던 어떤 것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서 두렵고 떨림을 이겼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변화를 이뤘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의 변화로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곰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사랑의 힘으로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살아요.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어떤 일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일은 돈을 위해서 살죠. 어떤 일은 이성을 사랑하면서 살고, 어떤 일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를 사랑하면서 그것이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사랑의 힘으로 삽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의 전환이 그렇게 이상합니까? 그게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상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열심을 내야 될, 그리고 내가 지쳤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똑같이 직장을 갈 거고요, 똑같이 돈을 벌 거고, 똑같이 가정을 돌볼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돈을 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정을 돌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한없는 짐이 아니라, 한없는 부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고 싶은 그 소망 때문에 주님이 더 가벼운 짐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힘이고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영혼의 힘을 주심으로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대를 따라 빛과 소금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삶, 한번 그 삶을 살아보자라는 마음이 그 영혼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낸 능력을 경험을 했는데,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변화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사랑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식의 변화, 예수를 믿고 나서. 뭐냐면 십자가가 예전에는 그냥 십자가를 분석해 보면 십자가는 굉장히 힘이 없죠. 아니,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했던 예수가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렸으니 그는 거짓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저분이야말로, 저 사람이야말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의 분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달리 보이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인식의 변화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가 얻게 되면서, 같은 사건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변화되어진 그의 마음 때문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하고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만약 정말 저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요, 삶의 소망이 되어졌던 것이죠.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그의 삶이 반응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숙을 바로 이 십자가에 반응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응답하고 삶이라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에 반응하고 싶어요. 응답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남편께서 이 뉴욕에서 어려운 분들, 특히 막 노숙자들 또는 거리에서 계신 분들 또는 이렇게 외국에서 왔는데 신분이 없는 이런 분들을 많이 섬기셨어요. 그래서 참 많이 고생하신 삶을 이 사모님이 사셨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게도 이분을 이 목사님을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두 아들을 남겨놓고 그렇게 사시다가 다 내어주고 살았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시면서 사시다가 이 사모님이 한동안 이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을 마음에 담고 살았어요. 그렇게 어두운 시절을 많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 왜 나는 남편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 왜 도대체 그런 삶을 살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서 그가 그런 삶을 남편이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내가 남편이 없지만 남편이 했던 삶을 계속 살아내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 사모님이 이 섬기시는 그 자리, 이 남편의 사역을 따라서 또 계속 섬기는 그 자리를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 뉴욕 같은 데 가보면 고국에서 떠나가지고 참 올해 한 20-30년 떠났는데 이민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말도 안 통하고 뭐 정말 경제적인 저 밑바닥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계시는 남자분 두 분이었어요. 결혼도 하지 못했고 정말 술에 다 쪄들어가서 몸은 다 병들어 있는데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가서 이 권사님이 사모님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그 형은 좀 반응을 해서 뭔가 이야기하면 반응하고 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이 동생만큼은 정말 너무나 어렵게 재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섬기면서 그 가정을 돌보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코로나 한복판에 이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닌 백인들 모여 사는 곳에 홀로 떨어진 한 할아버지를 이 권사님, 사모님 또 찾아가셔서 코로나 약과 그다음에 갈비탕 하나를 픽업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숙여졌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이게 남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왜 주어졌느냐? 그것은 다시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그것이 우리를 이상하고 괴기한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또 소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게 하고 우리가 직장과 삶과 가정을 이루어가고 갖고 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주시자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부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돈을 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건강을 챙기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요 정말 바뀝니다.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던 삶으로 바뀌면 거기서 변화와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이 목적이 안 바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 여러분은 똑같은 상황과 조건 안에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응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똑같은 직장과 삶의 자리로 나가면 여러분의 피곤한 그 삶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되고 어둡다고 세상을 탓하고 인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 등불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작은 등불 하나를 켜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삶의 희망이 거기서 솟아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 빛된 삶을 살아갈 때 기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적응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을 밝혀내기 위하여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며 대신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가 참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성도들의 이 간증으로 제가 정말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 남자 성도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에 병원을 개업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오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몸이 안 좋은 이 만신창이가 된 한 젊은 자매가 실려왔는데 상황을 보니까 큰 병원으로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이 돌려보내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어서 마음에 강한 그 마음이 들어서 이 자매를 받아들이고 치료하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를 볼 때 왠지 모르는 긍휼이 그 마음에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치료할 때마다 회진할 때마다 한마디 더 따뜻한 말을 던지고 관심을 갖고 치료하는데 이 어린 자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겨웠던 삶의 자신의 이야기까지도 나눠주더라는 것이에요. 그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께서 출퇴근길에 요한복음을 계속 무한반복으로 듣고 계셨는데 요한복음을 보니 예수님이 정말 그 작은 자 한 명의 신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 자매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인 것 마냥 그 자매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마음을 갖고 이 자매를 대하는 모습을 그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분의 마음이 어찌 변화되지 않은 마음입니까? 어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저는 이런 간증이 지난 한 주 넘쳐났어요. 어저께 아침 여기 지하부터 5층까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성경학교 소리로 완전히 교회가 막 잔치처럼 열렸는데,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던 거는 그 교사로 섬기시는 한 분이 사실 지난주에 저와 함께 그 암사기이어서 같이 기도했던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항암 치료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 항암 치료가 너무 괴로웠어요. 지난번에 했을 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완전히 넉다운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항암 치료를 받고 내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이 아이들을 섬기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라고 해서 지난주에 같이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 항암 치료에는 부작용이 덜해서 이분이 오셔서 어제 부부와 함께 아이들을 섬겨가는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섬기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이 아이들이 사랑을 어찌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한 분도 자신의 남편이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본인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잘 키워내기 위하여서 또 그 자리에 와서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비가 온다고 새벽같이 뛰어와서, 목회자인 저는 차가 도로가 통제돼가지고 지난 비 왔을 때 오지도 못했던 새벽에 새벽같이 뛰어와 교회를 살펴보시는 집사님, 또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배고프지 않으라고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 있는 도시락을 25개나 만들어주신 우리 성도님, 이런 분들의 사랑과 섬김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고, 또 이런 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어찌 자기를 위하여 사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한국의 교회 상황을 보고 있을 때 누구에게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에 따라 이 세상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의 삶을 정말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킬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정체성으로 정말 변화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엄청난 낭패가 아니라 삶의 자리가 소명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아침에 출근하는 그 길이 여러분에게 감사와 콧노래가 흥얼거리는 그러한 자리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건강을 챙겨야 되는지, 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찬양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 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알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바꾸어냅니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새로운 정체성이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변화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삶의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삶에 허무한 시절을 지나고 깊은 한숨 쉴 때에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잠잠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여러분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어느 자리에 그냥 멈춰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 두렵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희귀하고 괴기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작은 불빛 하나를 들고 세상을 밝혀내는 그리스도인들을 꿈꾸고 계세요. 소명도 없이 왜 직장을 나가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 주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하나의 정말 주님의 소명의 빛을 밝혀낼 수 있는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사도 바울의 인식을 바꿔놓으셨어요. 십자가를 분석하며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바꾸어져 버린 그의 인생,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우리의 가운데도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같이 우리 심령에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고참, 이 형제의 변화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디까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지, 또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빈 마음으로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지금에 있는 절망과 아픈 마음 그대로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와 소망이 없어져서 하나님 너무나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삶이 왜 직장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지침이 혹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목적이 없어서 아닙니까? 혹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아서 이제는 지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겁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삶을 살아갈 이유와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그 형제가 일본 동경에서 그렇게 고통하다가 정말 삶의 밑바닥에서 만났던 주님처럼,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면 주님, 나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실 수 있는 것까지 주님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똑같은 자리를 출근하고 똑같은 하나님 가정의 모습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고, 변화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변화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변화된 마음으로 열심을 낼 수 있고, 변화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변화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화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피곤하고 지치고 허무하고 한숨 쉬는 인생이 아니라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들의 하나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 정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마지막으로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변화된 삶의 기쁨 속에 가정과 일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고백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